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개나리 진달래 울긋불긋 폈던 것이 그제 같고 아카시아가 활짝 폈던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 찬란한 마야 문명을 세웠던 마야 사람들은 6월을 가리켜서 작은 12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6월을 가리켜서 작은 12월이라고 명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12월이 되어지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가오는 새해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계획하느라 분주하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6월도 비슷합니다. 12월은 분명 아니지만 지난 5개월을 점검하고 또 남은 7개월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6월을 가리켜서 작은 12월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 공동체는 타임 포 체인지를 올해 목표로 삼고 5개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회에 과연 어떤 타임 포 체인지가 일어났었는지 또 일어날 것인지 점검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한 용기와 다짐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무엇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를 오직 한 가지 믿음에 관하여서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자,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자 선교사였던 폴 히버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요, 검정색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세계관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성령님도 없는 것이고 오늘을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우주와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다고 주장을 할까요? 수소, 질소, 탄소 같은 물질이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더니 인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이죠. 그래서 진화론자, 무신론자에게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세계관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와 이 세계는 물질이 서로 충돌하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그냥 비행기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뭔가요? 사람은 뭔가요? 무신론적 세계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털 없는 원숭이인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뤄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농부였기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신앙관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니까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아예 없었나? 가인은 아예 믿음이 없었나? 불신자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에게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아주 초보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가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벌을 지기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가인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 초보를 버리라.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초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초보가 뭔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이 어렵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너무 좋아서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갔지만 쌩쌩 달리는 차가 너무 많아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 뒤 유리창에 표시를 해놓죠. 뭐라고 표시해놓나요? 초보 운전, 왕초보, 건들지 마시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초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너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 수긍합니까? 아니요, 다 컸어요 라고 얘기해요. 다 컸다고 이야기해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머리가 더 커서 더 컸다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나는 성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장성한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믿음, 한마디로 장성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됐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초보적 믿음입니다. 초보적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초보적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떠나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 아벨이 장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초보적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아멘. 말이 되어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입니까? 우리 목장, 목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또 어떠한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믿음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초보적 믿음인지 아니면 장성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가인과 같은 믿음,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타입 4 체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초보의 믿음에서 좀 성숙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아멘.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믿음에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도 나오고 목요 온가족 성령집회도 나오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사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관을 점검해. 본문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아멘. 바로 생사관, 즉 죽음과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의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전문 의사였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2008년도 11월 10일 새벽에 당시 나이 55세였던 이 알렉산더 박사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깼는데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이후 7일간 그는 뇌의 기능이 정지된 코마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마취과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서 박사는 유능한 과학자이자 의사인데 이대로 죽게 하는 건 너무 손실이다. 이에 마취과 의사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알렉산더 박사의 정지된 심장을 마사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가 깨어난 겁니다. 곧 아멘.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왔던 이 알렉산더 박사는 마취과 의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장이 멎는 순간 나는 내 몸을 떠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니 다른 의사들은 다 포기했는데 당신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 심장을 마사지하더군요. 당신의 그 헌신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마취과 의사를 비롯해 모든 의사들이 죽었던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후에 알렉산더 박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 즉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알렉산더 박사가 누구라고요? 예, 세계적인 과학자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박사의 간증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무엇인가요?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추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추면 죽은 것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없는 줄 전부 알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얘기만 하면 전부 싫어하고 꺼려할까요? 예, 죽음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기분 잡치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차를 타고 영구차만 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사자를 죽을 사자를 해서 알 쓰지도 않고 F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올바른 생사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아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잠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왜 그런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작은 12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생사관을 갖고 있습니까? 레마로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